성경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누린 인생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복을 누리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한 건 당연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주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굳이 그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에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공간과 내 시간 속에 나와 함께하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정에서 만나도 그들 눈에는 무엇만 보여요? 서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수만 명, 수천 명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냥 서로만 보이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남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손주만 봐도 어떻습니까? 그 손주만 보이잖아요. 그 충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자체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된 삶은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잠시 예수님과 헤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지만 또 잠시 호련히 사라지셨고는 그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는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보다 못한 베드로가 낙심해서, 아이고, 주님께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을 다시 만날 자격이나 있겠어? 주님이 말씀은 하셨지만 나를 만나지 않을 생각이신가 보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안 썼던 이 배가 벌써 많이 녹슬어 있는데 그거 고쳐가지고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이제는 또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지 하면서 배를 끌고 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다가 갑자기 저 육지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기 좀 잡았니? 아이고, 못 잡았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힌 거예요. 이 상황을 유심히 봤던 이 사도 요한이, 저 목소리, 저 예수님의 목소리야. 그 말을 듣더니 베드로는요, 잡던 그물로 고기를 잡던 것을 멈추고는 급히 겉옷을 입고, 왜냐하면 고기 잡는데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젖어버리면 나중에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벗어놓고 이제 물에 튈 수 있으니까 하고 있다가 옷을 급하게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갈릴리에서 잠시 헤어졌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의 빈 배와 그물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그물, 그 인생의 빈 바구니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내 바구니 좀 채워주세요, 주님 내 그물 좀 채워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만 하면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다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하나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의 빈 배 가운데 경험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지혜와 그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나의 일상, 나의 인생을 주님을 기다리시는 약속 장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정이든 일터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았고 지난 한 주를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기다리는 약속 장소와 약속 시간으로 만드는 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들은 왜 이 갈릴리 호숫가에 함께 모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 거기서 예수를 만나라고 전해라 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날 약속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빨리 오지 않은 거예요. 빨리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슬슬 자신들이 감히 과연 주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다가 베드로는 늘 언제나 너무 조급해요. 좀 더 기다리지. 또 조급한 성격이 또 나와서 뭐라 그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주님이 나 만나고 싶겠니?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듣고 또 요한이나 또 이런 또 어부 출신들은 그래 그런 거 나도 같이 가지 하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 못 잡았을까요? 3년 만에 고기 잡으러 왔더니 감각이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고기를 잡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는데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그게 하나도 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신용이나 하는 듯이. 원래 갈릴리 호수에 다시 돌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다가 그들은 잠시 지쳐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그러나 고기 잡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는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고기 잡으러 가는 게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 부작용이에요. 믿음의 부작용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권능을 경험해서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느껴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야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기쁜 거예요. 그거 없이 다른 걸로만 산다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 목사하느라고 고생하는데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 당장 로또 복권 당첨이 돼서 100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그걸 퇴직금 삼아서 이제 목사직을 그만두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목사로 살래? 저는 계속 목사로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저에게 목회자로서 하는 기쁨만큼 주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돈이라고 있으면 뭐 차를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더 좋은 음식 먹어보고 뭐 더 좋은 집에서 살겠지만 그게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우리 평택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월세지만. 근데 처음에 들어갔더니 야, 그래서 사람들이 신도시 그러는구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도 그런데 한번 처음 살아봐가지고 지금 갑자기 월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 또 이사 와야 되는 상황. 만약 주인이 뭐 하면 내후년 다음 재계약할 때 이제 부담되면 다시 이제 이쪽 서정리 쪽으로 이사 와야 할 수도 있는데 이쪽도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처음 가서 야, 그냥 너무 깨끗하고 그냥 그때만 해도 이게 방이 안 나가가지고 월세가 엄청 쌌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 2년 사니까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처음엔 야, 이 신도시가 이렇게 좋구나 그러는데 요즘은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고 그냥 어떨 때는 그 옛날에 살던 데는 그래도 교회 걸어도 오는데 거기 좀 교회 걸어오기도 좀 불편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행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행복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아야 기쁜 거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해도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왜 고기를 못 잡았을까? 3년간 고기를 안 잡아서 감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기쁘질 않은 거예요. 다들 뭐 옆에 있는 요한도 그렇고 야, 그 그물 좀 던져봐.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휙 던져놓고는 또 멍 때리고 있다가 야, 뭐 하고 있어? 걷어들여. 그러면 걷어보니까 당연히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이라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느라고 바쁩니다. 그것을 생존이라고 부르고 생계라고 부르고 육적인 풍요라고 불러요. 그것에만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습니다. 이제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는 생계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사는 자가 됐어요. 그런 우리에게 다시 세상에 나가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보여서 더 좋은 집, 좋은 차,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은요 그게 기쁨이 별로 안 돼요. 물론 아주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자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좀 뭐 좀 잡았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물어볼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에서 고기를 좀 잡았니?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할 때 그 아무것도가 무엇입니까? 물고기인가요? 사람인가요? 이 제자들은 물고기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잡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잡은 자들입니다. 인생의 가치를 잡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빈 배는 비어있지 않아요. 거긴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사명의 여정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명령과 그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인생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잡지 못한 것은 육적인 물고기, 육적인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배는 이미 주님의 계획과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 주님, 비록 저는 이 세상적인 것들은 별로 잡은 게 없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그 사명과 주님의 나라를 많이 잡은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은 주님을 만나는 약속 장소예요. 그곳에 주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뭐 좀 잡았니? 예, 주님, 오늘도 제가 학교에 가서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영혼을 건졌습니다. 예, 주님, 제가 오늘도 직장에서 지금 교회를 떠났던 사람을 다시 교회로 데려오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그 영혼을 잡았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죄와 악의 유혹 가운데서 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제 믿음을 건졌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려면요 믿음의 첫사랑을 항상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만선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믿음의 첫사랑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왜 이 제자는 겉옷을 벗고 있었느냐? 이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도 튀고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겉옷이 만약에 젖어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이게 새벽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벗고 이제 고기를 잡고 어느 정도 이제 고기 잡아서 뭐 비린내 이런 거 다 떨어지고 이제 좀 하면 그때 가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고기를 주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그물을 던지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소리 그 예수님 목소리 같은데?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고기를 정리하던 거 그물을 내려놓고는 베드로는 그냥 잽싸게 그냥 갈릴리호수로 뛰어든 것입니다. 누구 만나라요? 예수님 만나는데 팬티만 입고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겉옷을 입고 젖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붕당 들어가서 헤엄쳐 가지고 주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어차피 고기 다 잡았으니까 얼른 잡은 고기 그물에 잡은 고기 끌어올려 가지고 배 위에다 다 채워놓고 정리한 다음에 노 저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혹시라도 주님이 그러진 않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정리해서 배까지 항구까지 그 육지까지 가는 시간에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주님을 한번 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는 주님을 버리고 싶지 않은, 다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자신이 잡은 이 고기보다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물이고 고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른 뛰어내려서 주님을 만나러 달려간 것입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징표를 서로 받죠. 뭐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성들이 사랑의 징표를 받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보석을 받기도 하고 꽃을 받기도 하고 선물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랑이 잘 성숙돼서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나 보석과 꽃과 선물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그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보석이 아니라 보석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그 남자의 사랑이죠. 그 꽃 속에 담겨있는 남자의 사랑입니다.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남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녀를 설레게 만들고 그녀가 신부가 되게 만들어준 그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보석과 꽃과 선물이 아니라 그 남자의 그 사랑, 남자 그 자체죠. 남자 자체가 아니고 보석과 꽃과 선물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건 꽃뱀일 뿐이죠. 그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석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IMF 때 팔아먹었는지 뭐 몰라요. 꽃은 시들어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 선물도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여전히 행복한 것은 그 남자의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가 그것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제가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 직장 생활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 따가지고 부모님 속옷 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아내에게도 선물을 이제 사주려고 이 에스콰이어 이 가방 매장에 갔어요. 근데 뭐 제가 뭐 그 당시 취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월급도 얼마 안 되니까 좋은 거를 못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런 걸 알았는지 아마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든다고 했더니 저쪽에서 보니까 하나를 싸요. 근데 생각보다 싸요. 근데 왜 이걸 샀냐 그랬더니 이게 마음에 든대요. 근데 보니까 스크래치도 있어서 좀 싼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취향이 참 소박하구나 그런 걸 사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싼 거 사면은 부담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근데 몇 년 있다가 그 가방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여보 그거 사실은 내 취향이 아닌데 당신이 꼭 사주고 싶어 해서 내가 사긴 샀는데 그냥 거기 있는 거로 좋은 거 사주면 너무 비싸니까 내가 제일 싼 거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보니까 기스도 나서 사실은 이거 기스 나니까 땡처리하지 싸게 나온 거라 그거 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 한 번도 들고 다닌 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사하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분이 서운하더라고요. 비싼 것도 아니고 취향도 아닌데도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에서 그 말을 깨닫는 거예요. 너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처음에 뜨거운 사랑 그걸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충만 이런 찬양이 보면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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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저는 이 문장에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려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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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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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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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첫사랑은 뭘까요?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난 당신으로 충만합니다가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은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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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합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라. 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어요. 그때도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뭇에서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걸 보고 품삯이라도 좀 주려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그곳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핸드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왜 베드로는 이 고기를 한참 잘 잡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는 그 고기 잡다 그물을 들어올리던 일을 놔두고 그냥 던져놓고 갔을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첫사랑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고기를 주시든 주지 않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빈배를 채워주시든 채워주지 않든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이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바다로 뛰어오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 오랜만에 3년 만에 고기를 완전히 잡았는데 이거 가져가서 또 팔면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는데 자식들한테 그래도 아비 노릇 못하다가 좀 용돈도 줄 수 있는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의 인생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첫사랑이 준비된 자에게만 거둘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그 첫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나요? 난 예수로 충분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처음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그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했던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라는 그 고백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그 첫사랑의 그 믿음을 유지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만이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자기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려면은 축복이라는 고기가 있는 곳은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고기가 있는 곳은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6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근데 저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바다에서 이 배 위에서 열심히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참 3년 만에 와서 고기 좀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여전히 고기가 안 잡히네.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많던 고기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때 고기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물 반대쪽에 베드로가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배 왼쪽에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스탠바이요? 주님께서 잡히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좀 상상력을 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 많은 고기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아마 한 마리도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럼 그 고기들은 다 멀리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배 주위를 계속 배회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물을 던지는 쪽 반대쪽에 계속 스탠바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물 고기들끼리 그랬어요. 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그물에 잡히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이 명령하실 때까지는 잡히면 안 되니까 긴장하고들 있어. 그래서 아마 그 고기 중에 대장이 아마 그렇게 명령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물 던지는데 그럼 왼쪽으로 피해. 왼쪽으로 그물 던지는데 그럼 뒤로 피해.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됐다, 빨리 오른편으로 모여. 그 순간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의 배 주변에는 고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고기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만 주님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고기들이 안 잡혀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이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배 옆에는 주님의 복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자기 인생의 빈 배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복을 잡을 수 있는 오른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이삭에게는 그 오른편이 어디예요?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0배나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그때 이삭은 애굽으로 피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지 말아라. 여기가 너의 오른편이다. 여기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거기다가 양들을 키웠더니 100배나 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른편은요, 베델이었습니다. 그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요, 애굽의 감옥이 오른편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 아이고,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질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지겹도록 복이 많으시군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른편을 못 찾은 거예요. 오른편을. 베드로 배의 주변에는요, 이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마른 물고기들이 배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여기저기 다 따라다니고 다녔어요. 숨바꼭질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오른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이 고깃배를 끌고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러 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의 기억,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했으니까, 아 맞아, 그때 거기 생각나지? 거기다 그물 던졌더니 고기 엄청 잡혔잖아. 거기 가서 한번 그물 던져보자. 근데 고기가 잡혔을까요?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날 처음 주님 만날 때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요, 계속 배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닌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른편은 어디입니까? 배 오른편은 어디예요? 그럼 갈릴리 호수 어느 지점이겠죠. 근데 그 고기를 잡았던 그 오른편은 어디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 배는 오른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그물을 던질 때 뭐 어디다 던지겠어요? 왼편만 던져. 나는 무조건 왼편이야. 나는 무조건 앞에만 던져.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은 오른편에도 던져보고, 한 번은 왼편에도 던져보고, 한 편은 후미에도 던져보고, 한 편은 선미에도 던져보고, 이래도 던져보고 저래도 던져봤는데도 한 마리 안 잡힌 거예요. 근데 언제 오른편에서 고기가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신 그 지점의 오른편에 고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빈 배 주변에는요, 하늘의 복이 물고기가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오른편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은 어떤 오른편이라고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지점에서의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제자들은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거기에는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고기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깊은 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배 오른편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그 순간 비로소 그 오른편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복은요, 여러분들의 오른편에 있습니다. 다만 그 오른편을 우리가 못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가? 언제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있는데 잡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빈배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신부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 관한 비유가 있죠. 거기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아마 들러리를 아마 신부로 처녀로 비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막 밤은 끼고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기다리다 지시네. 근데 그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졸면서도 뭘 준비했어요? 언제든 주님의 신랑의 음성이 들리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에 기름을 채우면서 졸았던 것입니다. 근데 5 처녀들은요, 그 생각은 못하고 그냥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그 등을 가지고 기름으로 켜져 있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5 처녀들은 그때서야 불이 나게 기름을 준비하려고 찾아보니까 이미 등에 기름은 다 떨어진 거예요. 꺼져버린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더라도 기름은 채우고 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아서 내 인생의 빈대가, 내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언제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그 오른편을 찾아서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배가 비어 있을수록, 그물이 비어 있을수록 우리 믿음은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급하게 그래 뭐 지금은 좀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나 만나주시고 복 주시려고 할 때 믿음 가지면 되지 하고 허겁지겁 믿음 가지고 준비하려고 하면요, 이미 주님의 말씀하신 오른편은 떠나가 버렸어요. 배는 벌써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위치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처럼 지금 내 인생이 배가 비어 있을 때, 내 인생의 그물이 비어 있을 때, 수고해도 하나 거둘 수 없는 이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프로 운동 선수들은요, 보통 겨울에 시합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겨울에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겨울에 연습을 하는 이유는요, 더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가 됐을 때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의 최고봉에 왔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을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 수많은 선수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그 탁월한 선수들도 자기 역량을 최고로 발휘했을 때 프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겨울철에 뭘 할까요? 체력을 우선 보강하는 거예요. 시즌이 되면은, 봄부터 된 시즌이 되면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신의 실력의 감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운동을 안 하거나 그걸 안 해서 감각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작 시합을 할 때 실력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엔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을 보강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어 지난 시즌에 했던 것보다 했던 정도 이상의 실력,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최정점의 실력의 감각을 지켜내게 하는 게 겨울 운동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 얘기 들었어요. 비록 겨울은 시합은 없지만 시합이 시작됐을 때 내가 여전히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체력과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마치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 그 배를 끌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던 이 제자들의 순간과 같은 이 시간, 그때가 더 중요한 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인생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똑 떨어졌네. 마치 어디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할 때처럼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네가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울이고 기다려야 된답니다. 그리고 나의 빈 배와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물을 내 인생의 오른편에 던져서 걷어들일 때가 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그물을 채울 물고기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물을 던질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그 하늘의 복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아직 배가 비어있고 그물이 비어있는 지금 주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놓고 온전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실 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